우리 이 시간 같이 좀 합심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좀 계시죠. 우리 문윤희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김정희 성도님, 우리들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강정림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경용 집사님의 아들 정혁이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잘 아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 전립선 암에 있는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문윤희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 후에 아버지 여러 아버지 수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한 평안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김정희 성도님 가운데 오르는 열이 아버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피부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정림 집사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정림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아버지 일으켜 주시며 어머니의 아버지 하나님 인공 무릎 수술을 잘 아버지 하나님 치르셨는데 하나님 아물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경영 집사님 아들 정혁이가 수술하였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회복의 손길, 우리 온전한 아버지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 전립선 암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여러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치유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 15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관 삶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기둥들을 마련하려 동분서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강한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어버린 분들, 건강이 심각하게 한번 흔들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인생의 어떤
위기 경고등을 켜는 것인지 몰라요. 그거 이제는 알죠. 야, 결국은 건강이구나.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건강이구나. 이게 이제 체감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건강이란 기둥은 인생을 받쳐주는 중대한 기둥 중에 하나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떻습니까? 왜 많은 이들, 특히 젊은 계층까지 오늘날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미래도 있고, 또 이 박봉의 월급으로는 이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은 겁니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고요. 요즘 코로나19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기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행기를 모는 기장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 중에 하나인 화이트 칼라에 속하는, 근데 택배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뭐 또 거기 전세난이다, 주택난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집 장만할 길이 요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영끌하듯이 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집 장만하려고도 하고 투자를 하려고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경제 기둥이라는 거, 아무리 뭐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은 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가장 중대한 기둥 중에 하나가 또 경제 기둥이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관계 기둥이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가족 관계 안에서 수없이 많은 트러블들이 일어나고, 또 직장의 생업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도 또 수많은 관계 트러블들이 있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법니다. 또 건강도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다 사라져요. 우울해지죠. 답답해지고요. 내가 직장을 가는 그 길 자체가 천근만근입니다. 오늘 하루 버텼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는 그 사람이 팀원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 자기 팀장이 될 때, 그리고 일을 안 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 수 있나요? 자녀들도 키우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인데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주니까 자꾸 일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숨이 조여오는 거예요. 이거 나가라는 건데 나갈 수는 없고, 또 일은 안 주고, 사람들 눈치 보이고, 존재감이 또 없고, 이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애로 상황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숨통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좀 살만하겠는데 그런 사람도 또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헤아리질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의 기둥이 또 무너지면, 흔들거리면 인생 자체가 또 흔들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왜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하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그 나름대로의 그럴 만한 이유들이 또 다 있겠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 중심에는 인생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관계의 고립감, 이 관계 기둥이 든든하지 못할 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기둥, 뭐 경제적인, 또 건강,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겹쳐서 막 몰려오면 한순간에 막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속출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일어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진짜 누구보다도 무너진 인생인데 막 일어나는 분들이 더러 있단 말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내면의 든든함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로 설 수 있을까? 누가 봐도 힘든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인데 찾아보면 그 영혼을 받쳐주는 또 다른 아주 든든한 기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뭐 건강이 무너져도, 또 경제적인 기둥이 무너져도, 또 관계적인 기둥이 무너져도 뭔가 이 사람을 지탱해주고 이 사람을 일으키는 그 무엇인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 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교통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아마도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나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기둥들을 다 이제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또 그 마음 중심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교통을 누릴 수 있을까? 나 참 그러고 싶은데 예배 가운데도 사람들은 안 보이고 나와 하나님만 보여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내가 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 들려주는, 나에게 지금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기도가 확 열려서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이 막 이루어져서 내가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는 건지 모르는 막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강력한 은혜의 기둥이 그 사람을 받쳐주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어질 때 갖게 되는 그 영혼의 든든한 기둥, 이런 자 누구냐 이거죠. 이런 자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막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도 소통이 열리고 사람들과도 소통이 열리고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막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도 뭔가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해석력이 또 있고, 또 그 생각이 보호를 받고 마음이 보호를 받고, 또 삶의 길 또한 어때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비교하기를 거부하죠.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절대적인 빈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이 더 힘든 거예요. 비교하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난 이렇게 될까라는, 거기서 오는 결핍, 그게 이제 우리의 힘을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된다는데 나는 뭐 어떻게 된다, 누구는 어떻게 된다는데 나는 어떻게. 근데 실제 절대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줄로 족한 줄을 알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좀 더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 피폐, 스스로 이제 상처를 내죠. 자해죠, 일종의. 뭐 그런, 그 어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다른 고상한 길을 가죠. 진리의 길을 가죠. 그걸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가는 자들, 그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길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기본권 있잖아요. 아까 말한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사는 원동력을 계속 공급받는 자가 바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이런 자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흔들리다가도 회복력 자체가 굉장히 빠르죠. 이 탄성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되죠. 이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인생의 든든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참 어떤 자인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이런 자가 되고 싶다. 주의 장막에 사는 자가 되고 싶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고 또 하나님부터 주는 그 은혜의 기둥이 내 영혼을 든든하게 받쳐줘서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을 삽니까? 흔들흔들.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떤 자냐?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 정직의 영성을 갖는 것. 이거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앞에 정직한 것도 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있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하고 또 내가 하나님 뜻을 행했다면 그 뜻대로 행하고, 이게 정직의 영성 있죠. 이게 구라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직의 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허물진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정직한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열려있는 자의 특징이 첫 번째가 정직한 거죠. 두 번째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의를 따라서 실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예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제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실천하는 자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의 마음에 어떤 거짓이나 이중적인 마음이 아닌 이 진실한 영성, 이 진실성, 이것도 굉장한 힘입니다. 이 영혼의 기둥들이에요. 실은 이게 인생의 기둥이고 영혼의 기둥입니다. 정직, 공의의 영성, 진실함의 영성. 진실하다, 진실하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거짓이 없구나. 두 마음을 품지 않았구나. 참 이런 분들을 보면 투명하죠. 이게 굉장한 파워죠. 세 번째는 이게 근데 하나하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걸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언어 생활인데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것도 어렵잖아요. 우리 뒷담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을 허물하지 않는 거, 이게 또 엄청난 영성입니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거, 헌담하지 않는 거. 이것도 만만한 일 아니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언어 생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상당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눈에 대해서도 나오죠. 어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 눈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망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망령된 자가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사울하고 가인 이런 자가 망령된 자로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 그런 자들이 망령된 자들. 이제 그런 자를 마음에서 멸시한다, 미워한다. 이거는 악을 싫어하는 걸 말이죠. 악을 싫어하는 거. 악을 막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싫어하는 거. 우리는 그런 자 또 부러워하거든요. 에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인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근데 그런 자를 멸시할 수 있는 영성, 굉장한 영성이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존대할 줄 아는 자. 우리는 거꾸로 갈 때가 있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종기하고 없이 이제 굽신굽신거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대를 막 하는 막 이런 경우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종기 여길 줄 아는 영성, 이게 분별력이죠. 저 사람은 망령된 길을 가는 자, 저분은 참 겉모습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구나. 그런 거죠. 또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죠. 그걸 보통 서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약속도 지켜야지 관계가 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지켜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오늘 누가 이걸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하는 자, 차라리 이자 받는 대신에 꾸어주는 대신에 저는 차라리 얼마간은 주라. 얼마간을 주라. 그게 더 낫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관계에서 묘한 거거든요. 또 뇌물 같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흐려져서 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또 그냥 또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무죄한 자를 또 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 이런 이 면들을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자들, 이런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게 얼마간 또 못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그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과의 관계, 내 언어, 내 입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뭐 여러 내가 접촉하고 있는 여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늘 궁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니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흔들거림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에 이상이 오면 흔들거리죠. 근데 우리 인생의 흔들거림을 잡아주는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건강의 균형이 깨질 때, 또 경제 균형이 깨질 때, 어떤 관계 균형이 깨질 때나 또 자기 꿈이나 계획의 균형이 깨질 때, 그때도 흔들거림이 오지만 진짜 우리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거는요, 우리 영혼의 정정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흔들거림이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거림이 있으면 다 또 무너지고 흔들거릴 수가 있는 거죠. 위기의 인생이죠. 위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의 어떤 균형이 이렇게 균형추가 잡힐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그 영혼의 기둥, 그것이 이제 내 물질적인 부분도 그것이 나를 지지를 해주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게 지탱해주는 삶 속에서 내 몸 자체가 여호와의 성산이다, 내 몸 자체가 여호와의 장막이다 라고 본다면 굉장히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의 장막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둥이 든든하게 나를 받쳐줘서, 참 이 시대 자체가 흔들리기 쉬운 시대 아닙니까? 불안의 시대인데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좀 묵상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묵상을 넘어서 실천의 묵상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이구나, 어떤 부분에 내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살피면서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용기 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